곧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을 또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절기이죠. 근데 가만 보면 이 사복음서의 이 저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조금은 다르게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해석합니다. 마태복음의 경우는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마가복음의 경우는 예수님의 오심을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 그 스스로가 복음의 시작으로서 오셨다라고 마가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의 경우는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자, 곧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억하시죠? 지난 주일에 우리 나누었던 것처럼 이 누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의 경우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요한이 그린 예수님의 오심, 그것은 빛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과 공허, 혼돈, 그것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무정하고 무감각하고 무지한 심령 가운데 비추는 한 줄기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은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헤매는 죄악된 백성들, 절망과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허우적대던 우리들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셔서 광명의 나라로 이끄신다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포를 믿으십니까?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빛이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걸 간증으로 나눠주시는 분들도 때로 있으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빛이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체험한 사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가보면 그때만 해도 이제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떠나,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서 그를 둘러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울, 즉 바울이 만나게 된 것이죠.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그래서일까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자녀로 살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경험한 그런 또 간증을 그 안에 담아서 서신을 썼던 탓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경우는 어땠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제목을 통해 밝힌 것처럼 요한복음에 그려진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인 1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빛, 이 빛이라고 하는 주제를 아주 강조합니다. 중요하게 여기죠. 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나는 뭐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7가지 선언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 초 7가지 선언이라고 하는 말씀 시리즈로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7가지 선언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선언,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한번 비추면 그 어둠은 금세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둠은 빛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한 성도님의 이제 선물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메시아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또 우리 교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주 참 감동적이고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제 앞자리에 앉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어수선하더니 의자 밑에서 뭘 찾으시는 겁니다. 이거 뭐 하시는 건가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자신의 귀걸이가 떨어져서 보이지 않아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리저리 이제 찾고 있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근데 쉽게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극장 가보면 조명이 그렇게 밝지 않아서 이 밑에는 그렇게 잘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분이 재치를 발휘해서 자기 스마트폰을 열어서, 요즘엔 스마트폰에 라이트이 있잖아요. 그래서 빛을 켜서 이리저리 귀걸이를 찾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간혹 일어나지요. 예. 어두워서 잘 안 보일 때 라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찾고 해결받아 보신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데는 빛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만으로도 어둠은 물러갈 수 있습니다. 한 현인이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 동전 하나를 주면서 문제를 냈다고 하죠. 이 동전 하나로 온 방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가서 사와봐라. 제자들이 웅성웅성 수군거리기 시작할 뿐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제가 가서 사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가서 사온 것이 작은 촛불 하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촛불을 켰을 때 온 방안이 환한 빛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빛이 존재하는 한 어둠은 달아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빛과 어둠, 이 두 극명하게 대조되는 존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2가지. 첫째, 어두움은 실제합니다. 다시 한번요. 어두움은 실제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전쟁, 죽음, 살인, 폭력, 거짓, 사기, 우리를 타락의 올가미로 더욱 끌어당기는 어둠의 세력은 실제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 나치,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런 만행을 저지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수많은 철학자가 배출되고 바흐, 베토벤 같은 훌륭한 음악가가 배출된 그 독일 민족이라는 나라가 한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한 그 악행을 저지를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악은 실제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실제입니다. 저는 그 어둠의 세력이 절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틈타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빛입니다. 어둠은 빛이 비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멘. 고함을 지르고 뭐 협박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작은 불빛 하나라도 소리도 없이 물러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요, 빛은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위력이 더 강력하게 발휘됩니다. 아멘. 그 작은 바늘구멍 하나, 그 틈새로 새어나오는 그 줄기 하나가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두움을 강력하게 몰아낼 수 있는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두우실수록, 힘드실수록 더욱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도 요한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그걸 강조하죠. 여러분, 요즘처럼 가난, 재난, 전쟁, 전염병, 이렇게 어둡고 탁한 현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신다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아까 그 1장 9절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고 맞습니다. 참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참으로 해석된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라는 뜻보다는 완전한, perfect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밖에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디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참사랑, 예수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친구, 세상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평안, 참 기쁨, 세상이 주는 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기쁨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참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빛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세 가지의 반응, 세 가지의 부류가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 빛을 알지 못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 다시 말해 거부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빛을 영접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좀 짧게 나눠보면, 첫 번째, 빛을 알지 못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알지 못하는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볼 때.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빛이 무엇이라고 설명드려도 안타깝게도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분들, 요즘이야 뭐 다른 나라 뭐 이렇게 여행 갈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아프리카에만 계속 사는 그분들에게
눈이 무엇인지, 스노우가 무엇인지, 아이스크림이 무엇인지 그걸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들이 알 턱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죠.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아니죠.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듭나고 깨어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기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쉽게 말해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아까 10절 말씀을 갖고 풀이라면 알지 못했다가 아니라 알기를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분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빛을 거부할까요? 간단합니다. 아까 어둠과 빛의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에 그들이 어둠에 매여 산 그 어둠, 너무나 강력하게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는 거죠. 죄에 매여서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맞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빛을 쐬면 쐴수록 자기의 더러운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니 진리가 자신의 양심을 찌르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상담을 가끔 하는 분들이 있었죠. 기억하는데, 새로 입사한 사원 가운데 왜 이 정직한, 성실하게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사원 가운데 직장에서 간혹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에서 오랫동안 그 일하신 분들 경우에는 자신이 평상시에 그냥 좀 나태하게, 남들 보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리고 때로는 거짓말도 일삼고 핑계를 대가면서 그 죄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으로 그렇게 남용하면서 차용하면서까지, 그런 자신의 모습이 노심초사 들킬까 봐 오히려 새로 들어온 정직한 사람들을 꺼리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둠이 진리를, 빛을 거부하는 현상과 똑같은 겁니다. 자신의 것이 드러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싫어하는 겁니다. 어둠에 너무너무 사로잡혀 살면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설령 예수님께서 참 빛인 그것을 알고 있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원문으로 보면 이 12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걸 표현을 안 했죠. 그러니까 11절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과 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야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힘을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얻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어디에 속하는가? 자명합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물론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접이라는 뜻의 근본적인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리셉션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체의 보스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그분께 모든 것을 복종하면서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끝으로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쓴 성경 두 곳을 찾아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모습. 첫 번째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스크린에 있는 자막을 통해 좀 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고,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빛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숱하게 들어봤지만 태양은 발광체이고 달은 반사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발광체를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하며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제 빛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고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널리 비추는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이 적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만큼 이렇게 적합한 타이밍이 어디 있어요? 성탄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추기에 가장 완벽한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부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먹는 걸, 음식을 먹을 때 생각지도 않게 너무너무 이렇게 뜨거운 걸 먹거나 너무너무 이게 매운 걸 먹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냥 뭐 호들갑 뜨고 난리법석 떨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뜨거!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빛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빛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너무너무 강렬해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태양을 비추는 반사체로서, 빛의 자녀로서 부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처한 곳에서,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그리고 캠퍼스에서 그렇게 빛을 증거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기쁨은 억지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쓴 또 하나의 성경 빌립보서 2장을 가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요? 빛들로 나타내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를 또 한 번 빛의 자녀로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의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빛을 경험하고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보이게 되는 특징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 그 빛이 비추었을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샘솟는 게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영혼, 여러분 심령 중심 가운데 빛이 비추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하죠.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재밌죠? 근데 그 안에 어떤 그 글이 있냐면 이 천국문을 지키는 시큐리티 가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가드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이 그 자기에게 다가올 때 딱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통과하면 들여보내고 아니면 다시 돌려보내고. 어떤 질문을 하느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참 기쁨을 느껴봤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예스 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혹여라도 지금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성탄절 어영부영 대충 기다리시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께 기쁨 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은 빛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을 앞둔 이 시기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주시는 기쁨을 갖고 그 빛을 증거하며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좀 영광 올리면 좋겠어요.